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을 늘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와 같은 어려움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두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이라도 좋았으면 훨씬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 속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두려움은 사실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부정을 행하니까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아내의 딸 살로메의 춤에 반해 뭐든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하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하니까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헤롯 안티파스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 예수님이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예수님이 과연 그런가 하여 예수님을 보고자 한다는 말을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과연 이런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가 언제든지 예수님과 자신들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확실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명에 위협을 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존경받는 인물도 쉽게 목을 잘라 죽일 수 있을 정도니 예수님과 제자들의 목숨도 가볍게 볼 것이 뻔합니다. 아무런 정치적 힘이나 군사적 힘이 없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파리 목숨처럼 죽일 수 있는 잔인하고 힘이 있는 인물입니다.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제자들만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밤 사경까지 파도와 싸우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람이 제자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불어와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힘들게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여기서 밤 사경은 새벽 3시서부터 6시까지 가르치킵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밤새도록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바다 한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언제든지 배가 뒤집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는 전문가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지만 이들의 오랜 경험과 노련한 솜씨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고난이 끊이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제 붙잡혀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지금은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언제 배가 뒤집혀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존을 위협하는 큰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고난이 끊이지 않아 보입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끊이지 않고 찾아옵니다. 이러다가 과연 내가 생존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살아보고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애를 씁니다. 살아보려고 밤새도록 태풍과 싸우며 노력하듯이 우리 자신도 쉴 새 없이 일을 하며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지쳐서 그저 쉬고 싶고 그저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상태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이 항상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두려울 만큼 생존의 위협을 경험하는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23절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고 홀로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시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런 위기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밤새도록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입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움의 때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7절의 말씀에 보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힐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람과 파도와 싸우며 밤새도록 고생하고 언제 배가 뒤집힐지 죽을지 모른다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위기와 어려움의 직면에서도 힘들게 노만 저을 뿐이지 예수님을 찾거나 예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종종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아들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친다는 말을 하였던 것처럼 믿음으로 시작하고 불신으로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이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믿음이 없는 선택과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그래서 바다 위를 걸었으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바다에 빠져간 것입니다. 밤새도록 바람과 파도 가운데 살고자 싸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자 곧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소이다 하며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즉시 손을 내밀어 문제와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파도와 바람과 싸운 제자들처럼 우리도 늘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